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는 아직 자식이 없기에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아무런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반포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언약이 세워지고 나서도 무수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그 어떤 출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이만이라도 잉태하고 출산하기를 소원하였지만 사라에게는 전혀 아브라함의 아이가 잉태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점차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또한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여성에게 육체적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이 더 어려워지는 생리학적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에는 점점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된 사라는 어느 날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생산하리라. 그렇게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자신을 대신할 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러한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라 자신의 그 생각이 옳았다고 사라는 판단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의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라의 오판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자녀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는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사라는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으면 그렇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통해 이삭만을 생산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섣부른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그러한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지나온 역사에 그래서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라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오판이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 나이가 13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마엘 출생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으며 사라의 나이는 76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전 당시 여자의 생산 능력이 평균 몇 살까지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70세가 넘었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끊어졌거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사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 어느 시기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 판단이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야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겠지만 실제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당면한다면 아마도 누구나 다 사라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듬해 곧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사라를 통해 자녀가 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 거기에 여자는 이미 생리까지 끊어진 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도무지 인간적 상식으로도 또 생리학적으로도 성립될 수도 또 실현될 수도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 어이없어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실제로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 거기에 생리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들 이삭을 출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세우셨을 때 자신의 나이 100세와 90세에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래서 사라 자신이 90세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녀가 미리 들었다면 그랬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자신의 나이 90세까지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러기도 힘들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도무지 인간적 상식과 과학으로는 성립되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사람이 바라는 때는 분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때에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학식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예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아직 14, 15년이나 그렇게 남았는데 사라는 자신의 생리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오판을 하고 말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상식과 학식 그리고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정한 때를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때처럼 생각하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하게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례가 없었던 큰 환난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며 약속된 상급을 누릴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고 성도의 들림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쫓는 그 신앙의 길이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기에 자신이 행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를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분의 맹세, 곧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을 변개하지 않으시며 행하신 약속은 그러게 반드시 또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때와 시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계시록을 통해 세상 종말과 환난 그리고 구원의 성취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분명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종말이 올지, 10년 후에 종말이 올지, 아니면 100년 후에 종말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저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라고. 그리고 둘째,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날을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 되라고. 그리고 셋째, 하루하루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믿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힘써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으로 이들은 굳게 믿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비하는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들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때로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감옥에 갇혀야 했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이 또 이러한 죽음이 그저 헛된 삶이었고 헛된 죽음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들이 당한 고난,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나를 점검하며 내가 진정 깨어있는 믿음인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하며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자로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따랐는데 결국에 잘못된 신앙의 길이었구나 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올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그렇게 그날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목도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그날에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그날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나의 믿음을 또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또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